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는 환난을 이겨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환난을 이겨라.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해도 새로워지기가 힘들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내 속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속이 새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겨라. 막 내가 환난을 이기고 싶지만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지죠. 자꾸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실 속사람도 자꾸 낡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서갑순 장로님도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또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또 다리가 이렇게 아픈가? 응? 그리고 뭔가 쉽게 이렇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마음의 어려움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속사람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예? 그리고 절망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속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좌절감도 느끼고 그리고 염려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야, 큰일이 난 것처럼 놀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면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그 이발소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지난번에 갔던 이발소에 제가 또 갔어요. 오랜만에 갔어요. 갔는데 전에 저는 낚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발소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낚시 이야기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아서 참 힘들지요. 뭐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발소에서 지냈는데 두 사람 자기가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안 오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와이프는 꼭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꼭 미장원에 가서 그래서 카트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꼭 이제 이발소에 와서 이렇게 앉으면 부인한테 전화가 우리 남편 거기 가 있느냐고 왔다고. 그 소리 딱 듣고 나면 이제 이 남자가 이발소를 나가가지고 카트하러 간다. 그리고 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저기 아저씨가 이발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또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머리 깎은 게 아니고 우리 일하는 사람 머리를 깎았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미장원에 있는 여자분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하여튼 그 미장원에 가기만 하면 그 여자를 보기만 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는 뛰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언제 뛰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이제 요즘 뛰는 걸 그렇게 모르겠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나도 나이가 다 된 모양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매번 그렇게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그 양양 미장을 이제 그분이 그 여자분이 이제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좀 신경이 예민해지더니 어느 날 오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자기가 참다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좀 얄밉잖아요. 확 전화해주고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이제 자녀들 결혼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결혼 안 했다고. 근데 선생님 머리를 보니까 가발을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머리에 좀 관심이 있어. 살까?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의논을 해봐야지 내가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꽁을 쳐도 돈으로 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야지. 응? 갑자기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발을 사라고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언제 가발 쓰고 나타날지 몰라. 꽁을 쳐도 어떻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말이에요. 또 가슴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차를 탔는데 이런 기도가 나서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내가 좀 가슴이 막 뛰게 해달라고. 응?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저도 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 하나님께서 또 야,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너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목사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좀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 얼마나 좋냐. 좀 그런 열정을 회복하라. 뭐 이제 그런 그 차를 타보면서 그런 기도의 느낌을 가졌어요. 인간은 이렇게 지나면서 머리도 빠지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속사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야,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 1년마다 늙어간다. 1년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70대가 되면 언제마다 한 달마다 사람들 80대가 되면 하루마다 늙어간다. 9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시간마다 늙어간다. 다 우리들은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다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인물을 잘 봐요.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 그랬더니 저도 인물 보고 결혼했대요. 아무것도. 그때는 이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다 올장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한국 여자, 피부도 예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국 남자도 1위, 한국 여자도 1위. 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통계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세계에서 잘생긴 사람 두 번째가 한국 여자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세계에서 7위. 수백 나라 중에 7위. 그 저는 한국 사람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또 TV에도 보니까 피부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올짱이라고 해요. 올짱. 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방탄소년이라 네? 방탄소년 세계 빌보드에서 1위가 됐는데 그 방탄소년들이 나와서 뭐 이제 춤을 추는 거 이제 다음번에 내가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오는데 막 나오니까 막 여자애들이 울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외국 여자애들이. 그만큼 한국에 있는 그 위상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 친구들이 잘생긴 거예요.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요즘 좀 살게 되니까 너무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 겉에에 많이 집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겉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속사람에게 집착을 해야 되겠다.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에 드러난 것들은 후패지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옛날 어느 동네에 어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아주 거지처럼 아마 형편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북군이 진주에 오니까 그 거지처럼 보이던 여자가 이북 장교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막 설치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장교였으면서도 거지처럼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였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장교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명과 사명에 충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겉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명과 사명으로 자기 일을 감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소명에 확신하니까 막 겉사람은 뭐 상관이 없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넘쳐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는 어려움을 받고 태장을 맞고 40의 하나를 감한 그런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장로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그런 사명을 알게 되면 뭐 겉사람이나 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 속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능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면서 일하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샘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이겨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까 알아요. 세상 속에는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의 고난 속에는 3가지 고난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부당하게 고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엉뚱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천재지변이나 뭐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러니까 우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는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잠시 받는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 잠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에 겸한 것이 그랬잖아요. 이 환난이 믿음 안에 있으면 중하고 막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겸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 속에 빠지면은 뭐 이게 큰일이고 문제고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사귀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겸한 거다. 그러게요. 중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면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게 아니니까 겸한 것이고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고 기다리면 인내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환난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을 이기고 싶죠. 다 환난에서 극복해서 귀한 삶을 살고 싶죠. 제가 우리 이제 가정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경험하는 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얼마 한두 달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는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좋대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좋다고 했어요. 왜 아버지가 좋으냐? 너무 뜻밖의 말이라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 잘 받아준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가 잘 받아주니까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만 하면 다 예스예요. 우리 딸은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하세요. 교회를 그만 제가 사임할 때도 막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의논하고 그런 게 없어.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집의 딸들은 다 우리 편이에요. 근데 아들만 꼭 이게 묻다. 왜 그만둬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언제나 물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옛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싫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람에게서 좀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좀 한번 교회를 좀 사임하고 싶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 말이 아빠 목사가 될 때는 그게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이게 소명과 사명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목회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 다 목회했는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싫다고 그만두고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목사라고 하는 것 이는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싫어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되고 끝까지 하는 게 이 사명자지 아니라고. 그래도 싫은 게 어떠냐. 또 제가 아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났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아들이 이제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오면은 제가 컴퓨터에서 엉뚱한 거 뭘 봤는지 이제 감시를 하는 게 컴퓨터 다 살펴보고 아들이.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전화해.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준비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가 조금 자유스럽고 뭐 조금 어느 신학하고 연결이 돼서 조금 아버지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나 뭐 오면은 보통 비판이 아니에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제 집을 샀는데 뭐 위에 조금 높아서 뭐 우리 가족이 다 운영해가지고 샹들리아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이제 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한 말, 목사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교인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아, 목사는 이렇게 사치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또 제가 아들 말을 듣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정적이던 그 아들이 이제 좀 철이 들으니까 이제는 제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내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 딸도 그렇고 나이 드니까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칵테일도 한 잔 시키더라고요. 시켜가지고 칵테일 먹으면서 야 나도 좀 안 되지. 목사님은 안 된대. 자기들 먹으면서. 예? 독일에 같이 갔는데 뭐 맥주가 좋다고 그래서 막 맥주를 자기가 시키더니 야 나도 맛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은 또 안 된대. 하늘처럼 목사는 뭐 완전 자기들하고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젊은 시절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아 아빠도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 빠져서 환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환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저기 노래 가운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좀 남은 조금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뭐 신비도 못 가서 뭐 발병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래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날 좀 괴롭히고 뭐 날 힘들게 했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노종이신 우리 목사님 이제 단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고 내가 노종인가 언제 이렇게 노종이 돼?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뭐 피곤해서 쓰러진 적이 있나 무슨 힘들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있나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또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직까지 노종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권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노권사님 그랬어요. 노권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환난을 이겨라 했어요. 여러분 너무 환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좀 참고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환난 뒤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어려움 없는 분이 없죠. 다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환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주목 그러잖아요. attention 그러잖아요. 주목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주목,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요. 하나님께서는 막 바쁘게 살고 세상 것 보다가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목. 어떤 때는 세상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참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뭘 봐도 그렇게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고 싶은 게 없죠? 예,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욕심의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뭐 스투르가르트인가 이제 그 비행기표가 아주 막 싼 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냥 미리 사놨다가 그냥 맞춰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폴쉐 그 차 박물관이 있어요. 폴쉐 차 박물관. 그래서 이제 가보자. 거기 뭐 벤츠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데는 못 가고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갔는데요. 차들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차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진열을 해놓고 박물관에 그랬는데 야, 돈 좀 벌면 저런 거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차들을 보면 참 갖고 싶겠구나. 또 여자분들이 이 명품이나 멋있는 가방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집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익사이팅해서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평생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집이 참 어떤 집일까? 어떤 곳일까? 그 곳이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두렵고 막 힘들고 어려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익사이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 교인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교인들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고요. 또 알게 모르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뭐 모르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참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도 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좋은 가족인데 우리 천국까지 가서 만나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뭐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봐서 옛날 글에 나이를 의미하게 해석한 글이었어요. 10살은 충년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나이, 15살은 지학, 학문의 뜻을 둘 나이, 20세는 약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 30세는 이립, 완전 어른이 되었다. 40세,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흥분하거나 유혹당하지 않는다.
요즘은 40세가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0세 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우리 50세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3월에 50. 하늘의 뜻을 좀 깨달았어요. 60세 이순 세계관이 넓어져서 이해력과 관용의 덕이 생기는 나이. 그래서 60세. 61세는 뭐예요? 환갑. 많이 살았다. 많이 사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70세 고이. 이때까지 산 사람이 드물더라. 77세 희수 아주 장수했다. 80세 산수 고령의 나이가 되었다. 88세 미수 초고령의 나이가 되었다. 90세 졸수라고 했어요. 너무 오래 사셨다. 99세 백수 하얀 사람이 되었다. 100세 천수 하늘이 준 나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왕이 46세였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백성들은 몇 세예요? 35세. 여러분들 평균 수명 지금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 장수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세상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공수고 공수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그게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예수님 만나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속사람이 새로워. 겉사람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환난을 이긴다. 둘째가 하니까 벌써 생각이 안 나죠. 셋째,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목하라. 주목은 어텐션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생각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꼭 기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고 환난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